레위기 강해의 23번째 말씀, 제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본문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은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냐?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라. 누가 내 일을 상하게 했냐?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해라. 그런 뜻으로 흔히 이해되는 동해 동형법 혹은 동해 보복법 혹은 탈리온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이 법은 성경 안에만 나오는 법이 아닙니다.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법으로 여겨지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함무라비 법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교 뒷부분에 가서 나누겠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을 생각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각 개인들이 똑같이 되갚아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피해 복수가 난무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법이 시원하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사람, 또 혹은 극악무도한 천인공노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면 속이 시원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렇게 각 개인이 똑같이 되갚아 주라는 법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법은 각 개인이 되갚아 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런 형사사건이 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할 때 눈에는 눈만큼, 이에는 이만큼 처벌해야 된다는 공정한 처벌의 기준, 원칙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가해자에 대해서 눈을 상하게 하는 만큼 갚아줘야지, 눈을 상하게 했는데 화가 난다고 해서 가해자를 죽여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은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요 어떤 마음이 되면 내가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듭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서로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이 화가 상승작용을 하게 되고 또 연쇄작용을 하게 되면서 더 큰 보복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서 눈으로 끝나지 않고 눈에서 목숨으로 가는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일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이 하나만, 그것도 똑같은 일을,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송곳니를 부러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의 정확한 그 송곳니를 위치를 잘 조준해가지고 그 이만 정확하게 하나 똑 부러뜨리면 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죠. 내 이 부러지면요 어떻게 돼요? 주먹을 한 대 날려버리면요 그 사람의 이가 두세 개 한꺼번에 부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두세 개 이가 부러지면요 왜 난 두세 개 이를 부러뜨리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또 살인 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각 개인이 똑같이 되갚아주는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누가 더 큰 피해를 볼까요?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상대방의 눈만 상하게 하는 공정한 처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 법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개인이 똑같이 되갚아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성경을 펼친 분들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상해를 입힌 그대로라고 되어 있죠.
상해를 입힌 그대로 거기 줄을 그어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공정한 처분 그렇게 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은 실제로 그렇게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늘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 나도 사형을 당한다, 그런 법이 있어야지 화가 나도 참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그 처벌이 엄격해야지 그 범죄가 예방이 되는 겁니다.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운전자가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자동차가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흉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법규가 무거운 겁니다. 그 중에 특히 사람을 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하면 그 죄값이 더 무겁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야 조심하거든요. 그래야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지만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그 속에는 다 죄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강하고 단호한 법으로 그 죄성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무법천지, 죽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는 겁니다. 내가 화난다고 해서 만약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 눈도 똑같이 상하게 될 거야. 혹은 내가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하면 내 이도 똑같이 상하게 될 거야.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러니 참으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방이죠. 자, 그러므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의 정신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법은 죄와 폭력의 연쇄작용, 상승작용을 차단하는 법입니다. 또 피해자도 가해자도 보호하고 죄에 맞는 공정한 처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또 이 법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법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아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을 보다가 레위기를 보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진심 혹은 진의가 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언급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너희가 들었다. 근데 이 법의 의미는 사실 이런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구절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한 사람이 있죠. 내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샌드백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샌드백입니까? 때리면 맞고, 그죠? 당하기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얼핏 이 말씀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면서 지금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야, 그렇게 되갚아주지 말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참아, 무조건 당해, 그런 뜻일까요?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요,
요 지금 상황을 자세히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오른뺨 맞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른뺨을 실제로 치면 안 되고 오른뺨을 치는 그런 신용을 한번 해보세요. 살짝. 지금 여러분들이 손이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오른뺨을 쳐야 돼요 지금. 근데 내가 보통 뺨을 치면은 상대방의 어느 뺨을 치게 됩니까? 왼편 뺨을 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린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뺨을 치면 대부분 왼편 뺨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편 뺨을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러면 왼쪽 손으로 때리면 되겠네요 하는데, 여러분 뺨을 쳐야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왼손을 들어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왼편 뺨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것은 어떻게 때렸다는 거냐? 그 사람을 오른손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손등으로 그 사람의 뺨을 쳐 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손등으로. 그렇게 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봤습니까? 예. 그래야 오른편 뺨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는요 그냥 뺨 한 대 쳐서 고통 주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거예요. 뺨을 한 대 때리더라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모욕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요. 예. 그리고 실제로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 훨씬 더 모욕적인 그런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 내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내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기 위해서 뺨을 쳤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맞기만 해, 그냥 계속 당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때렸을 때,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 내 인격을 짓밟기 위해서 때렸을 때 내가 오른편 뺨을 맞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요 왼편 뺨을 돌려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나는 당신이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존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맞았을 때 눈을 보면서 왼편 뺨을 그렇게 돌려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아마 왼편 뺨을 못 칠걸요. 예. 그런 식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창조적인 저항이에요. 창조적인 저항. 근데 모욕적으로 맞았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이제 달라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너 죽고 나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때 그러지 말고, 나는 당신이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인격, 나는 그 인격을 가진 존엄한 인간입니다 하는 것을 눈을 응시하면서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왼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죄와 폭력의 상승작용, 그런 연쇄적인 작용의 고리를 끊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본래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본래 이 법에도 죄와 폭력의 연쇄작용, 상승작용을 차단하는, 그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왼편을 돌려댐으로써 이 고리를 끊으라. 자, 그 다음에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못 갚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속옷 내놔라, 너 돈 못 갚았으니까 속옷 내놔라. 그렇게 하면은 속옷만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주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원래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면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생기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몇 주 뒤면은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부여받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여러분 좋겠죠. 우리 지금 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부여받은 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영원히 팔고 사고 이렇게 못합니다. 팔았다가도 희년이 되면 다시 땅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계속 가난해지는 사람이 안 생깁니다. 그런 이제 제도가 희년이라는 제도 안에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가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땅이 있지만은 살다 보면 내가 병들거나 아프거나 혹은 날씨 기후가 나빠가지고 농사를 망하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래가지고 그 해 농사가 완전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몇 년 연거푸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되는 겁니다. 땅을 팔고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소작농으로 처음에는 이제 전락하게 돼요. 근데 더 소작농으로 지내다가도 더 빚을 지게 되면요, 이제 종으로, 누구 집에 종으로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어떻든 지금 빚을 져가지고 극도로 가난해지게 되고 가난의 굴레 속에 지금 떨어져 있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채권자가 와가지고 너 내놔라, 돈 내놔라 하면서 속옷까지도 내놔라,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 속옷 그거 가져다가 뭐 하겠습니까? 남이 입던 속옷 그거 뭐 냄새나고 그거 뭐하러 속옷 달라 그러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본래 겉옷은요, 아무리 그 사람 갚을 돈이 없다고 해서 겉옷을 전당 잡았다가도 겉옷은 저녁 때 되면 반드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겉옷이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때 사람들의 겉옷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입고 다니지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난방이 제대로 됩니까? 근데 겉옷 그거 하나 덮고 밤에 자는 거예요. 살 수 있으려면요, 겉옷은 완전히 이 필수적인 생존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당 잡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려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너 속옷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겉옷만 내놓으면 그래도 안에 속옷이 있는데, 속옷도 내놨는데 겉옷까지도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채권자가 오히려 낯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나체의 모습을 보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고 그것을 매우 큰 수치로 여깁니다. 근데 사람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그렇게 내놔버렸다, 완전히 벌거벗어 버렸다.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벌거벗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저항하라. 이거 역시도 창조적인 저항입니다. 죄와 악의 연쇄작용, 상승작용을 끊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자기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옆에 민간인이 지나가면, 이스라엘 사람 지나가면 너 이리 와, 이리 와. 당신 말이야, 여기서부터 요거 지고, 이 짐 지고 오리까지 가 하면은 그렇게 지고 가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꾸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옆에 지나가던 누구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로마 병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가지고 오리만큼 가게 하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까지 가져라.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하여튼 로마 병사 멀리 보이면 도망가고 싶겠죠, 그죠? 저 옆에 괜히 얼쩡거렸다가는 좋은 일 안 생기고 분명하니까 그렇게 피해 간다고 피해 갔는데 딱 걸려가지고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이거 오리 지고 가. 이렇게 하면요, 오늘 진짜 재수 없다 하고 이제 아마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하여튼 오리까지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진짜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아마 이 짐을 지고 갈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심리까지 오리를 더 가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서 오리를, 예수님 말씀처럼 오리를 더 가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로마 병사 봤을 때 이 오리만 가면 되는데 십리까지 더 괜찮습니다. 제가 더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십리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겠죠. 예. 여러분, 이 행동은 뭘 지금 나타내는 거냐면은,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건 역시도 창조적인 저항으로 그렇게 오리 가자고 하는 것을 심리 가줌으로써 저항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풀이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창조적으로 저항해라. 그리고 폭력의, 죄의 연쇄 상승작용을 끊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법의 정신과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진짜 나쁜 사람 있잖아요. 진짜 갚아주고 싶은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갚아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는데 법의 처벌을 받으면 좋겠는데, 이 법을 어겨가지고 법의 처벌을 받으면 괜찮겠는데 애매한 지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의 처벌은 받지 않고 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 있는 그런 영역에 속해서 참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끓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 내가 직접 원수 갚아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 갚는 것 때문에 내가 파괴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더 큰 피해를 다시 더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요,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다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이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직접 그렇게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거, 그거 내 전공이야. 그거 내 전문이야. 내가 아주 공정하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심판하는 거, 그거 내 전문이야. 나한테 맡겨. 네가 직접 원수 갚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가?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파거든 먹여라. 맛있는 거 자꾸 사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사주고 자꾸 잘해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임할 심판을 쌓아두는 것이 되게 된다. 원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요? 잘 대해주는 것이, 밥 사주고 오히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임할 심판을 쌓아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갚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필요, 원수 다 용서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너는 그 사람을 축복해라, 잘해줘라.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악으로 다가가면요, 그 악이 더 커지고 그 악이 나를 파괴하고 서로를 파괴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진짜 이기는 거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복수심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보다 더 잘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눈과 내 눈이 같다. 나한테 소중한 것이면 저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4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는 이 법을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해라. 여러분, 보통 거류민은요, 외국인이니까 거류민은 그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그래서 약자이기 때문에 보통 그 법이 다르게 적용될 법한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자국민이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도요, 최근까지만 해도 신분에 따라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세상에. 신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요. 그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이 법 앞에 동등하게 해라, 동일하게 대하라, 적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함무라비 법전하고 다른 점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은요, 귀족, 평민, 노예, 이 신분에 따라서 이 법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게 성경과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사람입니다. 내 눈의 값과 저 사람의 눈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내 이 하나의 값이 저 사람의 이 하나의 값과 같습니다. 귀족의 눈의 값이나 평민, 노예의 눈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왜 신분에 따라서 신체의 값이, 또 목숨의 값이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다. 같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엄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여러분, 이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헌법에도 이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신분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하라, 이게 잘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지죠. 지금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불이한 사법 권력 구조를 지금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야 권력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도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대를 그러면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날 그냥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네 하고 그렇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바로 이 정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사람의 눈과 내 눈이 같다. 나한테 소중한 것이면 저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이제 이 법의 진의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아멘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1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새 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 자신들도 그대로 남들에게 해주세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핵심이니까요. 아멘.